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하고 나눔을 통해 은혜가 더욱 풍성한 모임이 있습니다. 동해와 삼척 목사님들이 모여 20여 년간 이끌어온 아나톨레 귀납적 성경 연구 모임,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 함께합니다. 네,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는요, 동해 삼척 지역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20여 년간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데요. 아나톨레 목사님들의 모임입니다. 이윤식 목사님, 안성원 목사님, 장창근 목사님, 고진용 목사님, 오늘 내 삶의 만나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성원 목사님부터요. 저는 동해 세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안성원 목사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삼척 소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진용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척 동부교회를 섬기는 이은식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 노곡교회를 섬기는 장창근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이렇게 아나톨레에서 창단 멤버도 있으시고 또 회장님, 총무님, 지금 준경 회장님 네 분이 다 와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아나톨레라는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소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윤식 네. 목사님. 네네. 아나톨레는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여서 같이 나누는 모임인데요. 제가 91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보니까 3년이라는 짧은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시간들이 굉장히 작았어요. 네. 그것을 알고 제가 들어가기 3년 전에 저희 선배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작한 성경 공부가 아나톨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모든 신학대학원 안에 이제 서클 모임으로 지금 생기고, 그리고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경상도에서 한 8년 정도 목회를 하고 우리 강원도에 와서 20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을 함께 모여서 이 공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아나톨레라는 게 그러니까 삼척 동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되고 이런 연구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예요? 88년부터 이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그 뒤에 각 신학대학원에 이 모든 모임들이 들어가서 각 이제 서클로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지역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동해 삼척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이 아나톨레는 몇 분 정도 모여서 네, 하시나요? 예, 지금 동해 삼척엔 지금 13분이 함께 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 오신 지가 20여 년 정도 되셨다고. 네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장창근 목사님. 네. 그 성경 연구 방법 중에 연역적 방법하고 귀납적 방법, 이 두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연역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결론을 또는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그것에 이제 옳고 그름을 검증해 가는 것을 이제 연역법이라 그러고요. 그 이제 대비해서 귀납적이라는 방법론은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라는 게 이미 연역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사랑이시고 구원주라는 사실이 계시를 통해서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포된 진리를 이제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라든지 사건들이라든지 인물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귀납적인 성경 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가요? 그렇죠.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 연역적인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나 그냥 성경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귀납법적이라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결론을, 하나님의 진리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진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신앙 성장이 있게끔 도와주고 또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 귀납법적 성경 방법이 바로 연구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진영 목사님. 네. 귀납법적 성경 연구가 마치 우리가 숲을 볼 때 전체 숲을 그냥 한눈에 보는 것을 연역법적인 어떤 관점이라면, 네. 귀납법적 성경 연구는 이제 그 숲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집중해서 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다이나믹하고 그 가운데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할 때 먼저 전후 문맥을 봅니다. 오늘 내가 연구할 그 본문이 한 장이 있으면, 만약에 3장이 있으면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뒤에 3장이 어떤 말씀이 있었고, 그러면 오늘 본문 연구할 그 2장이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전후 문맥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내가 공부할 그 본문의 이제 문단을 좀 나눠보는 거예요. 세분적으로 좀 나눠보면 그 본문 안에서도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또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본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하나님 찾기가 있고, 또 그 본문 안에 반복적인 단어, 뭐 비교, 또 반복, 또 강조, 이런 단어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 본문 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만 가도 성경을 굉장히 깊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려요. 예,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먼저는 성경의 텍스트의 본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정확하게 관찰을 하면, 그리고 난 뒤에도 여전히 무엇인가 우리가 해석이 하기가 어려운 어떤 문구들이 나와요. 예. 뭐 단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에 있는 어떤 문화 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이제 해석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참고 문헌이 좀 필요하고, 예.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서 그것을 같이 나눌 때 더 풍성한 본문을 관찰하게 되죠. 그 관찰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나면 그 본문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예. 그 메시지에 근접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다른 그 어떤 우리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게 되고, 그 본문을 우리가 해석함으로 인해서 적용을 그대로 이어져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성경 공부 방법이 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죠. 네. 그러면 그 성경을 각자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나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 같이 그 문단을 나누고? 과정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주마다 한 분씩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시는데, 예. 이런 이제 뭐 전후 문맥이라든가 아니면 본문 구조, 이런 것들을 각자 다 연구해 오셔요. 각자 일주일 동안 그 본문을 연구해 오시는데, 인도는 한 목사님이 하시고 예. 각자 연구한 것들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갖추고 나누다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저 목사님이 나보다도 더 깊이, 더 넓게, 더 폭넓게 어떠한 부분을 연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많은 정보들과 우리 눈들이 더 이렇게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네네. 그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나 네. 그런 느낀 것들이 좀 다르겠네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도 풍성한 나눔이 되겠네요. 그게 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아주 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이제 각자가 어떤 아무래도 자기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더 이렇게 집중해서 연구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나누다 보면 풍성한 나눔이
그리고 그 본문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에 더 근접하게 함께 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같이 모아진다 그럴까요? 예,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런 귀납적 성경 연구가 가능한 게 아닐까.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성도분들이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성원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만 이 귀납적 방법으로 성경을 꼭 목회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특별히 이제 그 목회자 리더는 목회자 중심이 돼야 되겠죠. 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미니스터들, 목사님들, 또 부목사님 이런 데 개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은 음성적으로 하잖아요. 네. 신천지라든지 이단적 요소가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요즘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은 평신도들이 정말 이렇게 오픈할 수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소급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의 그 깊은 진리를 더 알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알아가는 그 맛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목회자 중심만 아닌 리더자가 바르게 준비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오픈된 그런 이제 모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의 가장 메리트는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죠. 성경을 보는 그 깊이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어떤 이 프리즘을 통해서 이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경을 쉽게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을 깊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좀 깊이 있는 묵상도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실 갖춰야 될 아주 그런 좋은 그 안목이잖아요.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안목. 네. 그런 면에서 이 귀납적 성경 연구는 누구에게나 사실 필요하다. 예. 그런데 교회 안에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워낙 성경 연구에 대한 어떤 성도들은 갈급하잖아요. 예. 근데 갈급한데 교회 밖에서 자꾸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데 컨트롤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 공부는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고진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이렇게 순서대로 어떻게 하고 이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럼 모이면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본문을 읽습니다. 그럼 본문을 읽고 예. 그리고 전후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본문 구조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단어, 비슷한 단어, 대꾸나 대조나 하는 단어 연구를 하고요. 그 단어 연구 다음에는 이제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좀 궁금한 사항들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왜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서로 질문을 하면 본인들이 먼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풍성하게 나누는 거죠. 적용까지 가야 됩니다. 나의 적용, 나한테 적용하는 나한테 건가요? 개인적으로 네. 적용하는 게. 정말 얘기를 들어봐도 그 정해진 성경 구절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뜯어보고 그러지 않을까. 최소한 뭐 6, 7번은 기본으로 봐야 되죠. 예. 예. 그 정해진 성경 구절을 분석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꽤 걸리시죠? 보통 한 장 하려면은 아마 초보자들은 한 서너 시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이 어렵지만 저희들은 익숙하다 보니까 또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평신도들도
좀 마음만 먹는다면은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좀 어렵지만 또 하면서도 는다는 그렇죠. 거. 네네. 예. 그 하나 또 저기 추원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 찾기를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에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습, 음.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모습,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그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아, 요거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건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우리가 거기서 컨택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은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평신도들은 그 목사님이나 부교역자들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 어떤 그 테스트가 성경이에요. 바이블이에요. 다른 교재가 아닌 예.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이전에는 내가 묵상도 해오고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을 리더는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 평신도들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자기도 읽어와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의심나는 것은 또 적어서 와야 돼요. 네. 그래야 함께 그 말씀을 풀어갈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왜 이단들이 판을 칩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나 여기 귀납적은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그게 장점이죠. 네. 예. 그 귀납법적 성경 연구에서 제가 아까 말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납적 성경 연구의 장점은 새로운 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거기에 따라서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그 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예. 또 좋은 리더 밑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 예. 예. 그럼 실제로 아나톨레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귀납적 연구도 하시나요? 저는 청년들하고 좀 하거든요. 아. 청년들하고 이제 저희들 목사님들은 한 장을 이렇게 아주 범위를 좀 많이 하는데 청년들은 어떤 한 사건 뭐 5절이나 6절 정도 좀 짧은 본문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 예. 기납적 성경 연구를 아주 간편하게 간략하게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처음 이걸 해봤더니요, 아이들은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어려워했었는데 이게 3, 4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재밌어하고 성경을 이렇게 재밌게 또 자신들이 이걸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막 열리니까 예. 깊어지니까 신기하고 그래서 참 지금은 이제 30분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귀납적 이 성경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분들은 서로 나누거든요. 예. 이게 나눔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우선 깊이 있게 볼 수 있으니까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계속해서 이렇게 또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네 분 목사님들이시지만은 우리 네 분 목사님들의 메시지들이 거의 귀납적 성경 프리치로 나갑니다. 그래서 연역적 설교가 아닌 이제 귀납적 성경으로 강의하시는데 그게 또 장점이 있고 또 성도들이 그 주의 종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자체도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예. 예, 빗나가지 않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 참 그렇군요. 목사님들께서 또 이렇게 성경 모임까지 해 가시면서 목사님으로서의 좀 하나님의 종으로의 이렇게 삶을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목사가 돼야겠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받은 은혜 중에 잊지 못할 은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식 목사님. 예. 저도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을 좀 했댔어요. 그런데 이게 하면 할수록 좀 세상적으로 안정되어지고 결혼도 하고 이랬는데 마음에는 계속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허해지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야, 참 그러시군요. 감사하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돌고 돌아서 결국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네, 네. 예, 목사님이 되셨군요. 예. 네. 그러면 장창근 목사님. 네.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온 데가 하나님 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군대 갔다가 4개월 만에 의가사 제대를 하고 아이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석 달 아무 할 일도 없어서 성경 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까지는 하나님 원망했죠.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뭡니까? 내가 나름대로 바른 생활맨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성경 보다가 그게 한순간 이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해서 쓰여졌구나 한 걸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길에 들어서서 한 번도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의가사 제대하셨으면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제 몸이 날씬하잖아요. 네. 네.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더 이상 어떤 그런 증세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때 어떤 거였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간경화. 아. 간경화. 그러니까 21살, 2살 됐는데 군대 갔는데 간경화라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제 마음은 정말 무너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누가 소개해주는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누워 있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누가 성경 좀 보라고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죠.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없었나요? 그 의가서 제대할 때 네. 그 군의관이 너 집에 가가지고 짧고 굵게 살아 이러더라고요. 어머, 그 정도로 네, 그랬었어요. 기도원 갔던 게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네요. 예. 네. 저는 그 2005년도에 우리 동해 부임을 했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 부임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성경 공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나톨레라는 게. 그래서 한번 와보겠냐 그래서 갔었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찬양하고 뜨겁게 동성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연구하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궁핍했거든요. 개척교회 하면서 외로웠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10여 분 되는 목사님들 그 당시에는 저 사모님들까지도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 연구하고 그다음에 같이 합심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또 아동복지시설 하게 되어지고 경매 가운데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자녀들 앞들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근데 아나톨레를 통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주의 종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져가거든요. 예.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시간이거든요. 예. 기도 제목 나누는 게 그럴 때 응답이 즉각 오더라고요. 이 아나톨레. 그래서 이 아나톨레는 제가 많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얻는 게 많고 기도의 응답도 또 많이 오고 또 교제도 해요. 그리고 가족 수련회도 하고 이제 여기서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귀찮아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적어도 이 아나톨레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디스커션을 하려면은 기본 5시간은 공부하고 와야 됩니다. 근데 주일 저녁에 피곤한데 예. 거기 교회 남아서 11시까지 10시까지 그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그렇겠어요. 매주. 근데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가면 벌써 이 은혜는 더 받아요. 그런 은혜를 이 아나톨레를 통해서 많이 이제 느끼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의지하니까 얼마나 또 좋을까 싶어요. 고진정 목사님. 네.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는 IBF 선교단체를 좀 섬겼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학생들이 놀랍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이왕이면 여러 가지 일 중에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이 길을 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컬링해 주셔서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냥 계속 이 길로 쭉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때 이제 목사님 되시기 전에 간사님으로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네네네. 그때는 활동학사라 그래서 어. 예, 그냥 학사로서 대학 캠퍼스를 이제 한 3년 제가 좀 섬겼었어요. IBF에서. 아,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으로 네. 그러고 나서도 이제 목회하시면서도 교회 안에 청년들도 성경 공부 같이 네. 또 해주시고. 그렇죠. 그 학생들이 다른 것보다도 좀 말씀의 좀 맛을 좀 많이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이 아이들이 좀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어.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 귀납적 성경 연구도 계속 좀 접목을 하려고 성도들하고는 못 해봤고 이제 청년들하고는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사실. 아,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나톨레 목사님들이 뽑은 좋은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장창근 목사님? 저는 그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 아나톨레 그 모임에서 꼭 필요하고 또 이것을 정말 교회 사역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찬양조 소개해 주시죠. 어떤 찬양 좋아하시나요?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하고 예수 예수. 네. 앞으로 아나톨레 모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텐데 계획도 궁금합니다. 우리 회원이 아직 13명밖에 안 되니까 인원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0명 정도는 돼야 더 풍성한 모임,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신학 강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루든 이틀이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싶고요. 그 예전에 아나톨레 가족 모임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와. 외부로 움직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2박 3일 그렇게 했었는데 그 여러 사정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거 다시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로 또 거리두기도 해제됐으니까 네. 다시 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우리 목회자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 아나톨레는 초교파예요. 정통 교단님, 목사님들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노곡교회 우리 장창근 목사님에게 두드려 주시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노곡교회 장창근 목사님께 문의해 주셔서 저 20명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아멘. 기도해 아멘. 봅니다. 네. 입을 벌렸으니까 될 겁니다. 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성경 연구는 무엇이다? 네, 한 분씩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는 우리 아나톨레 성경 모임, 성경 연구 모임이 땡땡표 간장이다. 간장이요? 예,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땡땡표 간장. 아, 샘땡 간장. 예, 네, 예, 예. 그렇군요. 이윤식 목사님은요? 제가 생각하는 성경 연구는 일상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목회자는 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늘 보고 연구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늘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훈련이 실질적 이 모임을 통해서뿐 아니라 또 설교 모든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일상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성원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나톨레 성경 연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경험하지만 우리 이은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가를 경험하는 거, 알아가고 또 지식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가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진용 목사님. 저는 이 귀납적 성경 연구하면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나요.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귀납적 성경 연구를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있지만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 어릴 때의 성경을 연구할 때 이 귀납적 PBS를 할 때 깜짝 놀랐거든요. 와. 계속 와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성경이 이렇게 맛있구나. 성경이 이렇게 달고 이렇게 좋구나. 예, 그러면서 제 눈이 막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럴 때
지금도 이제 목사로서 목사님들과 함께 하지만 늘 이거 할 때마다 그 대학생 때 그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 그 초심도 열정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나톨레 목사님들 기나적 성경 연구 모임입니다. 이윤식 목사님, 안성원 목사님, 장창근 목사님, 고진용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끈끈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성경 공부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명까지 채워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아나톨레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